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특별히 어머니 날로 구별하셔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날인데 한번 좌우에 계신 어머니들 보시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못했던 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닮아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어머니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사랑의 전제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권면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장난감을 좀 많이 사주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아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릴 때 선물 받은 양배추 인형이라는 거예요. 한때 그 양배추 인형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들어갈 무렵까지 그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는 그 팔도 하나 떨어져서 없고 뭐 눈도 없고 인형이 뭐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꼭 그것만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 갈 때도 빼지 않고 그거는 챙기고. 왜 그렇게 양배추 인형을 좋아했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새 거만 주면 좋아합니다. 그냥 헌거 던져버리고 새 거를 갖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가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 이삭, 야곱, 뭐 기드온, 삼손, 뭐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히 호세아 선지가 사랑했던 그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을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공로로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점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뭔가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면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가기 전에 홍해라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히브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거, 아우성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벌거벗은 마지막 관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주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밉상이 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뭔가 한 건데 그걸 막 기억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내밀 때가 있어요. 수도사들의 영성 훈련 중에 스타티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능력일까 싶은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상황, 특히 어려운 시기가 되면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옆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뭐라도 좀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데 정말 위험한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능력입니다. 어쩌면 수도사들이 견뎌내야 했던 상황 중에 하나는 위기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에 주로 기도하면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다 드린 후에는 조용히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듣기 전에 내 할 말만 다 하고 내가 구할 것만 다 구하고 그리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권면하세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세요. 주님은 아무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으신 후에는 꼭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이 사랑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표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에로스라는 게 있고 필로스라는 게 있고 스톨케라는 게 있고 아가페라는 게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스톨케라는 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고한 사랑, 지순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도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영성가 중에 클레르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은 결국 사랑에 변화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때, 자기 사랑이 제일 큰 것일 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정말 아무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더 성장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도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랑이 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 14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예정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흠이 없음은 아주 완성된 형태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온전함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만 어느 정도 해서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 마음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는 온전함에 이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되는 것, 온전케 되게 애를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상의 것을 주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기뻐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거 무슨 10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이만한 걸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차 문도 열어주시고 차도 한 잔씩 대접하시고, 가끔은 선밥이라도 만들어서 섬기시고, 그런 작은 일이 우리를 사랑받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에서 아마도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한테 잘 못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 또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거를 우리가 얼마나 해줬나 생각해 보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최상의 것을 아이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와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표현을 좀 잘하는 우리가 좀 되면 좋겠어요. 어색해도 자꾸 표현하다 보면 늡니다. 자꾸 표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는데, 우리 지체된 서로가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리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정말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연약할 때, 무기력해 보일 때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양육하고 이끌어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해 가는 것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런 모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조명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는 어머니에게 향한 마음을 좀 더 표현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사랑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생명 얻게 하시고 이제는 가치 있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바꿔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를 양육하신 은혜가 이와 같을진데 그 어머니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